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애써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중요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애써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 네 가지 성품이 뭐였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이 모든 것이 그죠? 오래 참고 온유, 겸손. 지난주에 이것들 한 주간 동안 잘 행하는지 우리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잘 지켰어요? 이게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이게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 위에 무엇을 더욱 애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착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올바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교회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한 조건으로 교회는요, 우리 가족들이,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랑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루어져서 친밀하게 지내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삶의 목적, 가치관, 생각, 근본적인 마음이요, 동일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냥 친하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와가지고 잘 지내, 잘 지내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딴 거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삶의 가치관, 생각 등이 다르고 삶의 모습들이 근본인 마음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 친밀한 관계는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요, 어떠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나 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끼리끼리 친하니까 왔다가 나 쟤 때문에 짜증나,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용납해도요,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은요,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새 생명, 하나님이시는 그런 새 생명에 이르고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유지되며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진리 없는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진리 없는 사랑을 추구해서.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하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러한 행위로만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이 사랑이라는 것 둘 중에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진리는 없이 뭐만 할까요? 이 사랑만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맨날 겸손해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용납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이 사랑을 행한다 한들 지칠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요,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뭐만 하려고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해온 게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게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걸 꿈꿔요. 제일 나이 어린 우리 해솔이부터 우리 정희 이모, 지연이 이모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질문하면 답해요, 못해요? 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잖아. 그래서 왜 시험을 봅니까? 다시 배우고 다시 기억하고. 왜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셔서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말씀을 되게 잘 듣고 이해를 잘해. 근데 누구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간극이 넓어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꾸 누구는 잘 듣고 있어 자라가고 있는데 누구는 똑같이 듣는데 자꾸 이렇게 퇴보해. 이 간극이 벌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진리의 분열이 교회의 분열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은 차이가 안 나. 1년, 2년, 3년, 4년, 5년 돼볼까요? 이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고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정체되어 있고 이 사람은 자라가지고 이마만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복음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퀴 굴러가듯이 잘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굴러가지를 못해.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임진각에 가면 우리 6.25 때 포탄 맞아가지고 그 열차가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포탄 맞은 열차. 그 열차처럼 가지를 못하는 거야. 녹슬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계속 머무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듯이 지역교회는요, 설교와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모든 시간에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함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왜 낮은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 외우죠? 그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 들어본 적 있어요? 사도신경이 뭔지 알아요? 사도들,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사도신경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나는 믿습니다예요. 뭘 믿느냐? 사도신경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배웠죠? 왜 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배웠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배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계속 배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니까 사도신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 배우냐고요? 왜 복음의 기초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위에 여러분들 신앙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요셉처럼 꿈을 꾸어요.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그냥 유치원 수준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있죠? 이게 초등학교용이에요. 왜요? 소율이 문답이라고 하는 그 책은요,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배워야 될 때야. 그리고 어른들은 대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소율이 문답은 186문항인가로, 그러니까 200문항 밑으로 돼 있거든? 근데 대요리 문답은 480 몇 문항이야. 2배야. 근데 그 내용이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세세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끝.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듣고 예수님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만 듣고 예수님 믿겠냐고요? 예수님 그 얘기만 들으면 예수님 믿고 싶어져요? 그 얘기만 들으면 예수님 믿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얻게 되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했잖아.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였잖아요. 그죠?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 그랬잖아. 그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이 죄로 인해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원 뉴맨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 그래요. 이거를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이거는 나의 말로도, 나의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해서 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스승 목사님께서 말 잘 듣는 똑똑한 애들 몇 명 데리고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 말 잘 듣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저도 할래요 이렇게 하죠. 애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왠지 되게 사역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무슨 반 이래서 막 성경 공부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 왜? 말 잘 듣는 몇 명 데리고 뭐 만들잖아. 그러면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되게 내가 막 유능한 목사가 된 것 같아. 근데 목회라는 거는요, 말 잘 듣는 몇 명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스승님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애들만 데리고 목회할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철칙 단 하나예요. 어린아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수준에 이르도록 내가 노력해야 한다. 해솔이하고 이모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해솔이가 하는 얘기랑 다현이가 하는 얘기랑 지연이 이모가 하는 얘기랑 다 달라. 그럼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목사님이 최고로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부터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 있죠?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나와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지식의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말씀을 다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의 역할과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4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잘 섬겨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4개의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직분이에요? 사도. 사도가 무엇이냐? 사도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12번째 가롯 유다까지.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사도가 되니까 이 11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자라 그래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다시 뽑혀요. 그래서 이 마띠아까지를 사도라 그래요. 근데 또 한 명의 또 사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바울은 이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를 통해서 바울까지 총 13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사도라 그래가지고 병 고치겠다라고 막 하고 죽은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을 많이 펼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이 12사도의 역할은요, 끝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지금의 뭘로 완성됐기 때문에요? 교회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이 두 개가 연합돼서 지금 현재로 뭘로 나타나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 된 교회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돌봐줘야 돼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좀 애 좀 쓰세요라고 말해줘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의 전달자예요. 구약 시대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는요,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외쳤어요. 어쨌든 이런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도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 지금 있어요? 선지자도요, 끝났어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끝났어요. 세례 요한, 맨날 헷갈려. 세례 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하고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선교사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죠. 목사와 교사. 이거는요,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목사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진 동일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hepherd and teacher로 돼 있어요. 목자. 양들을 잘 돌보며 잘 목초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목자와 교사라 그래서 목사라고 지금의
목사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직분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직분은 뭐와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두 가지 직분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든 목사든 가르치는 내용은 뭐일까요?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단 하나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들은 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보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 들은 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찾아가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목사와 선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 되어서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요, 어떻게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아까 온전하게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하는, 뭐 한다고 합니까? 봉사일을 하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충만하게 잘 가르치며 성도가 뭐 하느냐? 봉사하겠대요. 아니, 너 하지 마. 아니요, 저 할 거예요. 하지 마. 아니요, 저 안 할 수 없어요. 봉사한대요. 이 봉사를 해서 어떻게 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한대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된대요. 말씀을 잘 듣고 온전하게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성도가 봉사를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 나간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기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따라서 자기가 가진 은사들로 즐겁고 기쁘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옛날 사람. 이게 여기 갓 쓴 사람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여러 가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진이에요.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들. 이거 누굴까요? 아빠. 목사님이다. 이거 목사님이 여기 이거 올해 초에 2월 달에 뭐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설교했던 사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때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아버드릴게요 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짜식, 많이 컸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나는 지식으로, 나는 지혜로, 나는 리더십으로, 나는 예언으로, 나는 병고침으로, 나는 방언통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것들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계속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선행 것을 하며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어떻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과 동시에 방금 배웠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느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머리로부터 우리가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라 그러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 육체도 머리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잖아. 머리가 야 너 팔 들어 할 때 팔 드는 거죠. 머리가 이게 죽어 있으면 우리가 팔 들 수 있어요? 머리로부터 온 몸이 다 연결돼 있죠. 우리가 머리가 야 발 들어 하면 발 드는 거잖아. 야 걸어 하면 걷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을까요? 못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원래는 없는 게 맞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잘 듣는데 누구는 못 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공급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버려요? 아니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각각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르지만 그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설교 나눔하죠.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듣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은혜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설교 나눔하는 거 되게 부끄럽고 잘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은혜를 잘 못 받을 때도 있어.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얘기하는 사람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나눔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세요. 왜요? 진리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이러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목사가 잘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대충 해도 돼요? 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되게 에휴 대충대충 할래.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대충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가르칠 때 모든 성도가 봉사일을 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성경 연구만 하시라고 목사님의 생활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딴 거 안 하고 뭐만 해야 돼요? 성경 연구하고. 이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라고 할 때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때요?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지 마세요. 막 이래요. 불편해요. 싫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한 생각들도 없어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나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말씀을 주는 사람? 좋은 생각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그럼 돼요, 여러분? 아니요. 정말로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고 신방 잘 전하고 목사님이 건강해서 나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써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돈 조금 더 주는데, 조금 더 환경이 좋은데, 이런 데로 막 옮겨가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이 진짜 좋은 목사님인지, 아니면 별로인 목사님인지 구분이 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 처음 왔어. 그럼 잘하려고 할까요? 대충 하려고 할까요?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잘하려고 할 때는 그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으로 보겠어요? 나쁜 목사님으로 보겠어요?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될 것 같아. 딴 데로 가야겠어. 회사 옮기듯이 아파트 다른 데로 이사 가듯이 다른 데 이사 가려고 대충대충 하면 그 성도들이 그걸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죠. 저 목사님 왜 처음 왔을 때랑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요?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죠. 이 목사님도 다른 데 갈 마음이 있고 이 성도들도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이렇게 열심히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바퀴가 굴러가는 거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못 굴러가게 막는 거야. 이게 목사님 혼자만 돼요?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돼요?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목사만 잘한다고 돼요, 이게? 목사만 잘한다고 돼요?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가서 정말로 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목사님이 책망하면 그걸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온전하여져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목사님의 뜻대로 원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느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느냐. 그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방식대로. 여러분 이러면 죽어요. 안 돼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러면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처럼 에이 나쁜 놈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다를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나에게 원하는 것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벌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좋은 목사도 필요해요. 이게 내가 좋은 목사라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목사 사진을 다른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나이 든 그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들 사진만 있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좋은 목사도 필요하지만 좋은 성도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진리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 그대로 하는 목회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진정한 사랑의 기초, 이 진리가 교회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 진리가 없이 사랑만 있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이라는 걸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대로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럴 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려는 그 일들이 펼쳐질 때 교회가 안전하고 행복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이니까 따라야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목사님이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일까 목사님의 뜻일까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어떻게 구별해요?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역할만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필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학생이잖아.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4명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한 주간 동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